오늘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부잣집의 모습이 주인집 딸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상한 대로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주인의 호된 야단과 받고 모습은 주인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자 주인의 딸도 부모 몰래 집을 나와서 그 모습과 함께 먼 곳으로 가서 도망을 하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부부가 되었고 남편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았습니다. 아내는 부잣집 딸이라 배운 것이 참 많았고 그렇지만 남편은 배운 것이 너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고 부인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은 말하기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공부를 하냐 그렇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 남편이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찾아서 계곡으로 내려간 이 사람이 바위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 사람 봤습니다. 왜 바위 위에 물이 고였을까? 그러면서 위를 쳐다봤더니 높은 곳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씩 주는 이 작은 물방울이 글쎄 단단한 바위를 파서 움푹 파이게 했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긴 세월을 두고 한 곳에 계속 떨어졌을 때 바위에 구멍을 냈다. 그 모습에게는 새로운 각오를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 나도 지금부터 공부하자. 무식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 모습은 자기 아내에게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공부를 배우기로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때부터 공부한 이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식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경받는 랍비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넣었는데 빠졌네요. 그가 바로 아키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른의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 이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고 합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가 파이듯이 아키바도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랍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삶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다가 내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좀 힘이 들죠. 그렇지만 뜻을 한번 정하고 그 뜻을 결정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순간에 이런 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재능
또는 배경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가진 게 좀 부족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놀라운 결과로 마무리를 하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뜻을 하나님으로 정했더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까요? 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아름다운 뜻을 맺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막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정말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소년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니까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포로가 글쎄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 저자는 여러분이 아듯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아예 이름에서 적혀 있고, 그러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정한다면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그들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엄청난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침공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소년들을 끄집어서 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자들입니다. 그게 BC 605년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이라고 하는 아스부나스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쓸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 후에 왕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3년 동안 이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왕정에 쓰이기로 합니다. 그때 뽑힌 유대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왕이 지정한 대로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고 언어를 배우며 훈련을 쌓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왕을 섬기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마벤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 제일 먼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로 하면 창세기 명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누고. 그래도 우리도 맨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이 세 친구를 이름을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바벨론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히브리어 이름에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있어서 야 이런 걸로 다 끝나거든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아사랴는 하나님,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벨의 근고를 지키는 자, 벨드사살이다.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는 자다, 사드락이다. 미의 여신을 예비하는 자다, 메삭이다. 누구 신의 종이다, 아벤누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자기들의 왕, 벨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려라.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라. 전에는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 다니엘, 하나님, 하나냐,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소년들이 합니까?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 이름을 싹 바꿔버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다. 여기가 다니엘서의 키포인트예요. 뜻을 정하다는 원어의 뜻은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마음속의 목적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심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목표를 결정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그랬죠? 바벨론 왕국에서 먹는 음식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동물, 또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음식이 사용되었고, 이 음식들은 전부 다 바벨론 신에게 제사한 후에 왕에게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자기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이 뜻을 정한 결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험한 결과대로 이들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까? 감옥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육체적인 힘이 다 빠졌습니까? 그러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걸 안 먹으면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서 힘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던 거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어떤 일이 나갑니까? 고초를 받았습니까? 병의 이상이, 건강의 이상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네 사람은 가장 빛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뭐라고 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결국 인생에 남을 게 없어요. 자기가 인생의 마무리가 딱 될 때 보면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뭘 남겼을까? 겨우 자녀들 크는 것밖에 없는데 자녀들도 인생에서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고 살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을 한번 정해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놓고 한번 달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너는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쫙 눈에 보이게 보일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기회를 붙이시고 열매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건 우리 기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저 시시하게 왔다가 시시하게 그냥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젊었을 때 능력 있다 그러고 실력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내 인생에도 혹시 내 뜻이 좀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첫 번째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제 아버님이 부흥사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부흥사 설교 와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그래요. 임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이다. 저는 항상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이 말에 항상 생각해요.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임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붙어야 돼요. 물통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사형통합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리를 얻게 하신지라. 아이고. 여기서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환관장이 뭐예요? 내시를 이야기하죠. 왕궁 내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직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환관장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왕궁에 일할 수 있는 유대 출신 아까 엘리트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3년간 학문과 언어와 고기를 마시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환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왕과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랬는데 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글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구절에 써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하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언급합니다. 야,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지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목숨마저 위태롭다. 여기서 초췌하다라는 말은 병, 근심, 고생 따위로 얼굴이나 몸이 여이고 파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의 음식을 안 먹어서 얼굴이 막 파리하게 되면 나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답변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뜻을 이미 내가 허락했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해서 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너희들도 힘들고 내 목숨도 힘들지 않느냐. 사실 황관장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너희들 안 먹으면 죽어. 아니면 감옥에 보내.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벌을 줄 수도 있고 강제로 먹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황관장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초췌해지면 어떻게 하니? 그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힘들면 어떻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의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황관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뜻을 정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가 인통하는 축복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업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일 믿었던 자가 나중에 배반하는 거 보면 참 눈에 가슴이 아프죠. 저도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붙이셔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또 주시냐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러자 다니엘 뭐래요? 10일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채식을 한번 해봅시다. 채식은 뭐냐면 제로임이라는 말인데 씨에서 자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소라는 우리로 말하면 채식 그런 게 아니라 과일, 곡식, 뭐 빵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5일 후에 열흘 후에 한번 보자. 다니엘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5절 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결과가 놀라워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오히려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 70인경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의 체질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더라.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여기서 실패할 때 잘못하는 게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야, 이 본문은 성경적 다이어트를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식을 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옛날 뭐 정성구 뭐 이선 박사 뭐 나와서 만식교 교인이 와서 한 것도 있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들백 교회에서 2011년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플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이때 이걸 봤는데 야, 책자도 많고 하여튼간에 엄청 비디오 테이프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리고렌 목사니까 자기가 90파운드를 감량하겠다라고 얘기하자
거기 있었던 1200여 명의 성도들이 동참을 했고 그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총 23만 파운드 10만 킬로그램의 체중을 뺐다고 신문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15,000여 명이 이 다니엘 플랜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뭐 책자가 있어가지고 채식만 먹을 때 몇 킬로수를 적고 뭐.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습니까? 채식을 하면 다이어트가 되고 건강해진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아니죠.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고 상업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다니엘 플랜입니다. 채식을 해서 그들의 얼굴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든지 고기만 먹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해진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채식을 먹어라. 너희는 뭐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1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 윤택케 하시고 빛나게 하셨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에서 기질론이 나오고 왕의 재정이 나오고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해야 돼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사람들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부어주시겠다. 건강 주시겠다. 사람을 붙여주시겠다. 윤택하게 마시겠다.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우연히 좋은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사람이, 물질이, 기회가,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안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역전인생이라고 하는 일본의 큰 CEO 회사였던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책으로 만든 책이죠. 미타니 야스토는 일본 사람들이나 모를 정도로 아주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화장품 지금도 아이호프인가 뭐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리던데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45년간 재직하면서 제5대 사장과 회장을 하고 역임하면서 그 회사를 세계 초인류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도 있었어요.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3번이나 좌천을 겪었고 편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이는 부인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겠다. 그리고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가 인사과장이었어요. 당시 회사의 인사과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매일 한 번씩 참배를 하고 사원들에게 그것을 안전을 비는 주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인사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가슴에 팍 불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는 신사에서 그러니까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신사 제도에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신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도해야 될 인사과정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의 역사상
뭐 인사과정이 아니라 사원들 중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네 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택할 것인가? 만약 신앙을 선택한다면 사표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네.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실직하면 실직하는 것이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타협하거나 거짓된 일을 결탄코 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최선을 다 쏟았더니 결국 그의 성실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회사의 회장이 되니까 재직하고 있을 때 이 가네보약품은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1997년 회사의 엄청난 말비에도 불구하고 회사직을 사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영원고의 전력을 다하기로 나왔습니다. 성경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부인과 함께 그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적은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저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운칠기사입니다. 뭐야? 우리의 삶에서 인생은 운이 7알이고 노력이 3알이다.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보다 운에 달려있다. 이렇게 할 때 운칠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운칠기삼이 아니라 우리의 100%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나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탁탁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만나해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미래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승리하는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노력해도 내가 좋은 아무리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살기로. 여호와께 뜻을 정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시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남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학문이는 뭐예요? 지식이나 생각. 지식이죠. 모든 서적, 학문에 대한 실력과 지혜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뭐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셨다. 당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신이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가치가 있었고 이 환상과 비전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가 막 굉장히 전개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시발점이 바로 이 1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의 밝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남을 수 있는 월등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 많은 부모들은 근데 그렇게 안 살죠. 잠깐만 세상의 공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교육하는데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참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신앙 교육만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세상에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벌써 3년이 흐른 거예요. 3년이 흘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실의 교육기간을 끝내고 왕 앞에 섰어요. 그때까지 이들은 채식을 했어요.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그때 보면 육체적으로 병이 걸렸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 섰는데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의 10배다 뛰어났다. 박수는 무당을 얘기하죠. 술객은 주술사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천체를 보면서 이 구군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높았다. 성경에서 10이라는 단어는 열이란 꼭 10배다 하는 뜻이 아니라 충만하다. 탁월할 정도가 뛰어났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축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쉽게 한국말로 하면 출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출세인 줄 아십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축복을 한번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그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지도자가 됐는데 글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야김 3년 605년에 포로에 잡혀간 때 다니엘이 14세에서 한 17세 소년 정도 됐는데요.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으로 80세에서 한 90세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막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뀝니다. 고레스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정복해 바사를 건설한 바사의 왕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왕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고레스가 원년에 유대인들을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명령을 때리는 멋진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갖고 와서 무려 70년 동안을 제국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는데 그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기억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 다음에 최고 지도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의 8절에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싫어하지만 꼭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이 구약의 성경 가면 구약의 모든 성경에 가장 그 복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 1절 6절이거든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공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도 자녀들도 축복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정하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떠내려간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마무리가 되면 60이 넘고 70이 나고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내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한 자. 하나님을 향해 찬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러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의 이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 사이즈의 큰 비전, 큰 기적을 한번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뜻을 정